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 떠오르는 말씀, 떠오르는 한자, 떠오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이란 말은 한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한 자리에 한 침상에 같이 누워 있으면서, 한 밥상에 함께 공동체로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 그런 의미겠지요. 사람은 한 곳에 있는데 생각은 달리 있는, 꿈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의도가 다르고 거기 앉아있는 목적이 다른 거지요.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와 모습 속에서 그야말로 동상이몽의 대표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 사역 일정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의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리라 생각을 굳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하려고 하실 때에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따로 길에 가시면서 그 길에 서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만나게 될 것을 그들에게 미리서 예고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고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기온 질서에 의해서 예수님이 욕먹고 비난받고 또 고발당하고 책직을 맞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 하는 이 주님의 순환 예고, 이미 앞전에도 여러 번 몇 번 이 순환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올라가는 길에 서서 길목에다가 12 제자만 따로 불러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반복해서 거듭 순환 예고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아마도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어떤 미혹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만날 것을 이미 아시고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결심이 흔들리면 안 되고, 그리고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도 보고 들어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그것의 증언자가 되어야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소규모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만 똘똘 뭉쳐서 견디되려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만 모아서 다시 순환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순환을 받고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결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에 제자들도 자발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함께 해 주지 못할지라도, 함께 욕먹고 함께 핍박받고 함께 십자가 지고 함께 피 흘리는 것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는 것, 그 정도를, 그것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라도 해주기를 바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서 길가에 모아놓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목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결국은 그것은 속죄 제물이 되는 십자가 제물이 되는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 결국은 그러면 죽는 것이고 그리고 죽어야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의도와는 전혀 달리 제자들은 주님의 순환 예고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모습이다. 그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앞서 몇 번 있었던 순환 예고 우리가 보았지만 그래도 그때는 꿈틀거리라도 했어요. 반응이라도 보였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나서서 그리 맛이 없어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말리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사단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책망도 받으시고 예수님을 예루살렘 못 올라가게 해야겠다고 올라가지 마옵소서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돌발 상황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 침묵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이제 예루살렘 위에의 모든 지역들은 우리가 다 돌았고 뭐 둘씩 짝서서 보내기도 하고 70일을 보내기도 하고 예수께 직접 가시기도 하고 제자들 데리러 해서 보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 다 이제 마감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순환 예고를 했을 때 침묵했던 그 사건 속에서 하나의 작은 태풍과 같은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란스러움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즉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청탁한 것이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10제자들이 두 제자는 분명 12제자 중에 두 사람인 거지요. 남아있는 10제자들이 그 두 형제에게 분이 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단합대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야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야 우리끼리 단합하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분명히 고난 당하는 것이 있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결말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하고 지금 우리 힘내자. 그런데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특별히 그 제자들 무리에서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절하고 예수께 특별히 부탁을 한 것이죠. 12제자 중에서도 이 두 아들을 특별히 당신의 이 두 제자를 이 네 아들들을 주의 나라가 임하면 당신이 왕이 되면 그 말이죠. 당신의 나라를 세우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내 아들을 그렇게 앉혀서 내 아들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단합대회 하는데 이게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10제자가 분노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언제 지금 우리 지금 우리끼리 모이자고 지금 12제자만 소집해가지고 12제자만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목에 지금 앉아서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지금 결의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 저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들 따로 불러서 예수님 앞에 세워가지고 내 아들들만 좀 잘 봐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말이지. 그래서 자기들 안에 분노가 일어났고 분열이 일어났고 단합대회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으로 흘러가게 됐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받을 고난, 즉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했으나 그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꿈과 미래를 그리면서 들떠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져야 되겠고. 그런데 제자들은 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분명히 세상이 뒤집힐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도 잘하면 왕이 될 것이고, 그러다가 한다고 하면 누가 예수님의 가장 지근지근해서 좌측에서 우측에서 자리를 잡고 자정하고, 그 다음에 순서로 또 누구고, 그 다음에 일들을 맡은 사람 누구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고생하면서 꿈꿔왔던 그것들이 이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흥분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앞에 두고 마음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데 3년이나 함께 해온 제자들은 자신의 출세길만 생각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또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분을 품는 것, 그것을 보여준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을 듣고 보는,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했겠는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많이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황당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고민돼서 죽겠는데 십자가가 지금 앞에 놓여 있고 십자가가 눈에서 지금 어른거리고 있고 제자들이라도 조금 용기를 내시옵소서. 당신의 오른쪽에 십자가를 내가 붙들겠고 왼쪽 십자가 날개는 제가 붙들겠고 예수님 발이 되어 예수님의 손이 되어 우리도 함께 매달리고 우리도 함께 죽겠습니다. 뭐 이럴 줄 알았더니 그러기는커녕 자기들 출세 생각하면서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어머니까지 활용해서 오른편 왼편 앉혀달라고 그러고 다른 제자들은 거기서 소외됐다고 생각해서 그냥 분노를 품고 원한을 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인생이셨는데 말이죠. 인자란 표현이 인생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시니까 상처 안 받았을 것이다,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분이니까 상처 안 받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머니는 상처 안 받을 줄 알아요. 아버지는 상처 안 받을 줄 알아요. 그 자식들 함부로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상처를 주는 자식들보다 더 큰 상처를 입는 것이 안 받을 줄 아는 부모들이 훨씬 더 상처를 많이 깊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헤어날 수 없어요. 헤어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아, 주님이시니까 전혀 개의치 않는다. 아, 그럴 수도 있죠. 그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도 실망하시고 주님도 황당해하셨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 말려들거나 그런 일에 빨려들거나 그런 일들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자리에서는 실망하실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께서도 이런 모습이면 황당해하시고 어처구니 없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뭐 그런 결정들을 하고 그런 결의를 하고 그런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비유로 때때로는 기적으로 때때로는 이적으로 체험케 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주님이 기대하는 수준에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긴 세월이죠.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 그 무덤들을 조사해 보면 40 이하의 무덤들이 대부분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그 인생의 길이가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길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때 1000년 그 정점을 찍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축소되고 120년을 갔다가 그리고 중간사 시대를 거쳐서 종말이 와야 하고 BC가 AD로 바꿔져야 하는 예수께서 정말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성육신해야 될 그런 판국에 그때에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종말론적인 거예요. 종말적인 거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조차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시대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3년 6개월인 거예요. 지금만 같아도 예수님께서는 3년 6개월 안 끝냈을 거예요. 아마도 유치원 과정 거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과정 거치고 중등 고등 과정 거치고 대학 거치고 또 그리고 대학원까지 거쳐서 아마도 그렇게 만드셔서 예수께서 파송하셨을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신학교가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거지. 그래도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도 시간이 넉넉해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서 시대에는 그렇지 않던 거지요. 3년 6개월도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다 전수하실 만큼 다 전수하셨다. 이제는 십자가에 져도 되겠다. 이들은 이들에게 남겨놓고 이들에게 맡겨주고 이들에게 다음 걸 다 맡기고 내가 가도 좋겠구나. 내가 부재해도 이제는 교회가 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기대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심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매료되어서 가지고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의 최종적인 십자가 사역의 그 현실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십자가 정도는 우습지. 이건 무리로 걸으신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께서 뭘 못하시겠나. 십자가 달리게 하는 그것들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냥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싹 쓸어버릴 거야 그냥 그 정도는 생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상시도 그 생각했으니까 예수께 비난하고 예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에 하나님께 부탁해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을 보내달라고 해서 저것들을 불러 그냥 싹 쓸어버릴까요?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예수님이라면 그것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목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러 오신 목적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능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도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 현실성을 인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게요?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다 살아버릴 텐데.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감히 못 박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놔도 그냥 내려와버렸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졌지 않은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 정도의 능력은 되신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죽으러 간다고 이야기해도 그걸 못 믿고 이대로 예루살렘에 밀고 올라가서 왕권을 잡으시고 관료들을 임명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죽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가능성이 높고 크고 확실하고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거의 더 옳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죽으러 올라가신다고 했을 때 죽으러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괜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의를 주는 것이고, 예수께서 분명히 올라가시면 헤롯 저것들을 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세상을 판도로 바꾸어서 아마도 자기가 왕이 되시고, 그리고 좌우편에 앉을 사람들을, 관료들을 지명해 부르셔서 세우시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이 아닐까. 그럴 가능성을 훨씬 더 죽는 것보다 더 높이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길목, 그것을 제자들은 출세하러 올라가는 길목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한양 가는 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이 역사, 이 사역, 이 구속 사역,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단단히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육신을 입고 계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주님으로서도 감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걸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심령 속에는 지금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고,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육신을 입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만 계셨더라면 그런 염려나 그런 근심이나 그런 거 생각할 이유도 없지요. 근데 그건 육신을 입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세베드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자신들이 동상이몽에 젖어 있는 그 상황을 나타내 보여준 거지요. 두 아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고 절을 시키고, 하나들은 좌편에 하나들은 우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 그렇게 규정하지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구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잔은 예수께서 당하실 고난을 의미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의미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마실 수 있다고 냉큼 대답한 것이죠. 거기 성경에 보면은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네, 마실 수 있어요. 다 대답했어요. 진짜 그것이 자신들이 십자가라고 생각했으면 마실 수 있다고 했을 거예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본다면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질 때 거기
십자가 곁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닥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아니, 동상이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인 걸 모르는 거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중요한 자리, 직책 이런 것들을 맡아서 그것을 짊어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 그 잔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그 십자가, 그 잔. 오히려 영광의 십자가, 영광의 잔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냉큼 그렇게 대답했는지도 모르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기대와는 다른 모양으로 주어지겠지만, 십자가와 잔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희가 현재 생각하고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그런 대로, 그런 것으로 잔이 주어지거나 또 꿈이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사건이 진행되거나 그렇게 구속 사건이 또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주의 뜻 안에서 너희가 감당하게 될 것, 어떤 형태로 너희가 지금은 몰라서 그러지만 어떤 형태로 주어진 것이라도 너희가 나중에는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기다려주시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소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원망이 일어나기도 하고, 누가 높은 자리, 누가 더 큰 자리, 그걸 차지할 수가, 누가 더 센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잔과 내가 말하는 잔이 다르구나 하는 것도 아셨고, 또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니까 어쨌든 감당할 때가 되면 감당해 낼 것이다, 감당하리라, 그렇게 믿어주시고, 현재 상황 속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화를 낸다거나 또 편을 갈라서 여기가 맞고 저기가 틀리다 그렇게 해주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믿고 받아들여 주신 것이죠.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고 하면 서운해하기도 하고, 내가 꿈꾸는 것과 너희가 꿈꾸는 게 달라, 여기서 우리 깨끗이 갈라지자 뭐 이런다든지 뭐 난리가 났겠을 거예요. 그래서 끝장났을 거예요. 이 상황이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막 얼싸얼싸하고 막 서로 막 내놓고 막 생명 내걸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런 자리 딱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서 다 그 대부분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공동체가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동상이몽의 주인공들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동상이몽의 자리에 혹시 끼어 있어 본 적은 없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자리에 있어 본 적은 없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의 주님은 십자가를 놓고 고민하고 계시는데 서로 자리를 놓고 분노하고 싸우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동상이몽의 자리에 있지 않는가? 있어 본 적은 없는가? 앞으로 그런 자리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깊은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동상이몽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셔야죠. 주님과 같은 꿈을 꾸며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 신앙 인생을 우리가 기쁨으로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 문제는 언제가 발생하냐면 동상이몽이라는 그 서로 생각의 갭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행복한 동행이 못 되는 거죠. 그렇죠?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서 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온 가족이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주의 피를 주의 살을 먹고 마시면서 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천국인 거지요. 그게 행복한 삶인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거다 말이죠. 이런 동상이몽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과 함께 있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있을 때는 한 꿈을 꾸고 한 생각을 하고 한 열매를 맺고 한 방향과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혼란을 겪지 않고 안정되게 항구적인 그런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완주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길이 유일한 길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부가 동상이몽에 있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이 또한 동상이몽에 있지 않게 하시며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또 온 세상이 서로 딴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함께 하나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개인 또 작고 크고 한 그 모든 공동체들이 그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비옵고 나옵나이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기쁨을 유지하고 또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신앙생활을 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각을 공유하고 또 뜻을 함께하고 열매를 함께 맺으며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